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2명의 딸을 키워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는 형님 댁하고 같이 살면서 아들, 조카들을 같이 지내본 적이 있는데 결혼한 이후로부터 한 20여 년 동안 남자아이들과 가까이 할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남자 조카 어린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뒤늦게 알았습니다. 남자를 키우는 데는 정말 많은 체력이 필요하구나. 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함께 뛰려면 이 딸과는 또 좀 다른 체력을 요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이 조카한테 세게 한 방을 얻어맞는 일이 있었어요. 아프다고 할 수도 없고 아픈 몸을 움켜쥐면서 당황하지 않고 아프지만 꾹 참고 방바닥에 누울 자리를 보면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만 놀고 싶은 마음에 죽은 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동작을 일시간에 멈췄습니다. 당황한 이 조카가 저를 깨우기 위해서 얼굴을 흔들더라고요. 일어나라고. 웃기지만 웃음을 참으면서 내가 죽었다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 이제 저를 흔들다가 안 되겠던지 이 친구가 갑자기 제 귀에 올라 앉아서는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제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간 생각을 했죠. 이건 얘가 어디서 뭔가 배웠다. 유치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운 게 틀림이 없다. 아이들의 배움에는 분명히 어른들이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 확신을 줘야 된다는 이 교육자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 제가 그 심폐소생술을 받고 깨어나는 제스처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자기가 고모부를 살렸다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건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놀면서 한 대 얻어맞고 잠시 누웠다가 일어나는 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무언가에 의해서 아주 정말 크게 한 대 얻어맞고 일어나기 힘든 지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난을 우리가 피해가게 만드는 담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에도 그를 죽일 것만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 성경이 너무 어렵다 말씀하시면 저는 시편부터 읽으시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시편부터 읽으세요. 읽고 난 다음에 또 어디 읽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시편 읽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시편은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 시는 여러 사람이 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시를 쓴 사람들의 상황, 그들이 겪어나갔던 일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크게 다르진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물론 하나님과 함께 겪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간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 편 한 편 읽어나가다 보면 그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 지금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은 갑니다. 지금 이 시인은
낭망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를 이유에 의해서 지금 떨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잣말로 자기의 영혼에게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왜 두려워서 떨고 있느냐? 우리 이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지요. 시편 51편에서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지을 때 때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이게 발각돼서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아니면 드러나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마음에 큰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비참함 때문에 울부짖게 됩니다. 시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과 같은 아픔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릴 것만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시를 쓰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쓰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를 더 본다면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편 73편입니다. 아마 아까 본문이 이게 먼저 보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정의로운 세상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면 형통하고 악하게 살면 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꼭 모든 것이 정의롭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 악한 사람이 일이 잘 되는 형통도 보고 또 선하게 살았지만 일이 힘들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부당하다 혹은 이제 불의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들, 생각지 아니한 낙심된 일들,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 들어올 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또 부당한 세상에서 삶의 허무함이 뼈아프게 느껴질 때,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죽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이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목자가 양을 위하여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그 양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입니다. 이 푸른 초장은 양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역시 시냇물도 그가 마실 수 있는 물과 함께 평안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을 위하여 이 같은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먹는 것, 쉬는 것, 자는 것, 마시는 것, 이와 같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할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이 우리에게 충족되었다라고 해서 우린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 시인들처럼 때로는 죄악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 양을 키워본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목자 생활을 하다가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목자 경험을 가지고 이 시편 23편 내용을 다시 묵상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양을 기르다 보면 수많은 양들 중에 가끔 진짜 뒤집어지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등을 땅에 대고 네 발을 하늘로 허공에 쳐들고서는 발버둥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제 두려움과 좌절 속에 발버둥 치면서 꼼짝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요. 근데 이때 목자가 그 양을 빨리 발견해 가지고 그 양을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아니하면 양은
금방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양의 임무 가운데 한 가지는 양을 초장으로 데려가는 것,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뒤집어져 있는 양을 빨리 발견해 가지고 그 양을 일으켜 세워줘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임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양은 맹수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항상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는 이런 양을 찾아다닙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사나운 육식 동물들이 순한 초식 동물들을 달려가서 잡아먹는 상황들을 보는 일들이 흔하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그 사자나 혹은 표범 같은 혹은 이리떼 같은 것들이 한 마리의 양이나 한 마리의 사슴을 사냥하러 갈 때 아무 놈이나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들도 오랫동안 관찰을 합니다. 관찰하는 과정 중에 누가 제일 약해 보이는지, 누가 제일 달리기를 못하는지, 혹 개 중에 병 들어있는 건 없는지, 혹은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전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없는지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사자나 표범들도 자기의 에너지를 적게 활용하면서 필요한 먹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뒤집어진 양은 사나운 맹수나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겪지 아니하도록 목자는 빨리 찾아가서 그를 찾아내고 다시 일으켜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 사자도 없고 맹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뒤집어진 상태는 역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지게 되면 그 위에 금방 가스가 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가스가 차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날씨가 심하게 뜨거운 지역에서는 양이 질식해서 죽는 일도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 양이 새끼를 뵌 암양인 경우에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새끼 양까지 함께 죽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목자는 계속해서 양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원래 이 숫자대로 계속해서 양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 나갈 때 숫자를 헤아리고 들어올 때 숫자를 헤아리면서 양이 어디서 버둥거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먹고 마신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안전하고 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목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은 절대 보이는 것에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형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야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면에는 생각도 있고 영혼도 있고 그 영혼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도 하고 또 추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에 상처가 임하거나 마음의 아픔이 생겨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고 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어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살려내심에 대하여서 시인 다윗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왜 뒤집어지거나 혹은 아픔, 고통 혹은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 양의 특성과 함께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양이 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양은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충분히 먹었다 또 충분히 마셨다 하는 생각이 들면 우묵한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쉴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은 경사가 지어 있기 때문에 양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제 그 우묵한 곳을 찾아 들어가다가 뒤집어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특히 양들 중에도 이제 살이 많이 찐 양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체중을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우묵한 곳에 가서 누우려고 하다가 체중에 눌려가지고 중심을 잃게 되고 그래서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나질 못하고 계속 발버둥 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양의 습성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편안한 거 아주 좋아합니다. 편안한 걸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인간의 과학의 발전의 과정을 인간이 얼만큼 편안함을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발전했다고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래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세탁기가 나왔죠. 어떻게 하면 음식을 좀 더 편안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냉장고를 만들고 그 냉장고의 용량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밥을 쉽게 짓기 위해서 전자밥통이 만들어지고 그 밥을 좀 더 맛있고 쉽게 짓기 위하여 그 밥통이 계속 개발됩니다. 청소하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전기청소기가 날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스위치만 눌러놓으면 자기 혼자서 온 방안을 돌아다니며 청소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본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개발을 촉진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자칫하면 이 편안함이 우리의 영혼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평안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내 영혼이 그것 가운데에 병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은 편안함이 영혼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병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저는 차를 처음 구입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렇게 차를 구입하는 청년들을 만날 때에 부탁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차를 처음 사게 되면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 차라고 하는 건 이것이 비싼 차이든 작은 차이든 어쨌든 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테니 재정의 새로운 지출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게 체중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것이다. 그간에 걸어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단 자가용을 타게 되면 운동량이 확실하게 줄어들면서 체중 관리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미리 해줍니다. 이건 편안함이 가져다 준 폐해입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 편안함 속에서 내 몸에 살이 붙고 병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편안함이 몸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영혼의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 질병의 내용은 나는 편안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의문을 갖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심한 인생의 타격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뜻하지 않는 큰 질병이, 고치기 힘든 질병이 내 몸속에 찾아 들어왔다 싶을 때에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 기도하면서 늘 이런 질문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임했을까?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질문 끝에 하는 질문이 있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죄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적어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고통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볼 기회가 없었지만 이 고통 때문에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 번쯤 점검해주고 문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요. 편안함 가운데 볼 수 없었던 것, 편안함 가운데 내 영혼의 상태를 미처 다 깨달을 수 없었는데 삶의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뒤집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에서 난 털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양에게 있어서 자랑은 원래 이 털입니다. 하얗게 북슬북슬하게 피어오른 그 털은 양에게 있어서는 자랑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털이 없는 양은 좀 수치스럽지요. 털을 다 깎여버린 양, 내지는 털을 깎이지는 아니하였지만 털이 듬성듬성 빠져가지고 흉한 몰골을 하고 있는 양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양이 이쁠 수 있는 건 하얀 털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을 때 이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목자의 경험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양이 뒤집히는 원인이 털 때문이라는 거예요. 털이 길어지면 그 털에 진흙도 묻고 또 때로는 오물도 묻고 풀도 묻고 열매도 달라붙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 양이 자신의 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자랑이 오히려 멸망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은 때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이만큼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이만큼의 수고를 하고 이만큼의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때로는 그 사람이 뭔가 새로운 길로 달려나가는데 장애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 좋으련만 지나온 시간들 자신의 자랑거리에 얽매여서 새로운 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에 달라붙어 있는 그 오염물질처럼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이제 만약에 양이 이러한 더러운 털과 지저분한 것들로 인하여 넘어진다면 목자가 취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 양을 살리기 위하여 털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 털을 깎아줄 때 양에게 있어서는 좀 창피합니다. 또 껍질을 벗는 일이 되니까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털을 깎아주지 아니하면 양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 이 양의 털을 깎아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실상은 이 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 털을 깎는 거는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 특별한 날에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털 깎으려면 일단 장비 준비해야죠. 그리고 양을 그냥 한 사람이 깎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양을 붙들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깎게 되면 털을 또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털 깎인 양들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성경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양의 털을 깎는 날은 1년에 한두 차례 날짜를 정합니다. 이 날짜에 털을 깎는다. 그래서 그날에는 가족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 사람이 많이 필요하면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 집에 이날 양의 털을 깎는 일을 할 테니까 다 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이제 집화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워낙에 큰 일이다 보니까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 털 깎인 것 중에 살찐 놈 몇 마리를 잡아서 이제 온 동네가 잔치를 하는 일도 있어요. 이게 되게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까지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 지금 이 한 마리의 양이 너무 털이 지저분하고 털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털 깎는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양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이 달라붙어 있을 때에 때로 특별하게 우리의 털을 깎는 것 같이 우리의 몸에, 정확하게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칼을 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칼을 대시면서 우리의 삶에 달라붙어 있었던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 우리가 자랑 삼았던 것들을 다 털어내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고생할 때 되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편의 시를 썼는데요, 그 시 가운데 많은 시들이 주로 쫓겨다닐 때, 원수를 만났을 때, 고생할 때 쓴 시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나 혹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는 시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고 경건한 모습을 취하였던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그가 평안한 삶 가운데 처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청춘 때에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직접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그냥 내보냅니다. 또 명령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편안하게 잘 돌아가는 환경이 됐어요. 그때 이 다윗이 넘어지잖아요. 그때 다윗이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불러다가 악행을 행하고 그 악행을 가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불러다가 또 한 번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진 그를 다시 일으켜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냉철하게 지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다윗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몰랐던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기가 너무 편안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악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었구나,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보시게 되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살다 보면 제가 지금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죽음과도 같은 경험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이런 기대나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정말 죽을 것 같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좀 살아났으면, 정말 말씀대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으면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살아나면 그 또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상황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환경만 조금 바뀌고 형편만 조금 나아졌다고 하면 그건 사나 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져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냥 이 상황에서 살아나야지, 벗어나야지, 이 환경이 좀 달라져야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다가 죽어가던 사람 가운데요, 제가 자주 추천하는 사람이 요새 이 재정학교로 잘 알려진 김미진 간사 강의를 추천을 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들어가 보면 이분 강의 수없이 많이 올라와 있고, 보통은 2시간짜리가 한 8개 내지는 9개짜리 강의 있습니다. 다 들어보시라고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권고해드리는 중에 좀 유의하셔야 될 건, 그가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비판하시려고 보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 그 간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이분이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나름 대한민국 0.1% 정도 되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모았었어요. 또 교회 나름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익명으로 헌금하면서 나름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만큼 하고 섬길 만큼 섬긴다, 이런 자부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이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나름의 고백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친구 보증을 잘못 써줘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날리게 돼요. 어느 정도로 날리냐면 정말 간장에 밥 비벼 먹었고 살 정도로 쫄딱 망합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정말 양이 털을 완전히 다 깎여 나가서 수치스럽게 된 그런 모습처럼 홀랑 벗겨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을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아이와 함께 겪고요, 또 그것을 본인만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더 모멸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어나가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그를 서서히 살려나가시는 과정,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그가 깨닫게 된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분의 강의가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조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홍성건 목사님하고 함께 만든 이 왕의 재정학교는
신청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쉽게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강의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간사님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정말 죽어가는 상황이었었고, 또 본인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또 죽기 위해서 바다까지 뛰어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셔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살려낸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어떻게 원칙들을 세워나가는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때로 넘어져서 정말 일어나기 힘든 지경, 누군가 날 일으켜 세워주지 아니하면 발버둥 치다가 끝날 것만 같은 삶,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걸어갈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어린 양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꼭 삶의 자리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너무 편안해서 난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안이함에 빠져 계셨던 것은 아니신지요? 혹 우묵한 구덩이에 편해보려고 취하였다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발버둥 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누가 날 살려주지 아니하면, 누가 날 일으켜 세워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날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어떤 상태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의 삶, 다시 살아난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세상 속에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같은 고백을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정말 양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때로 자랑거리에 매여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없을 때도 많고요.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넘어져서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때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과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생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